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뭔가 장애물이 없고 거치는 것 없이 단번에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원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진영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영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하면 너는 지금까지 세상의 자녀 또는 뭐 이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있지요. 사단, 뭐 악마, 마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무엇이 됐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불리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칭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중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하면 겉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겉모습이 변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죠. 변했죠. 겉모습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찬양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얘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드리고 선한 일도 행합니다. 그게 겉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겉모습이 변한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 칭의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신생 또는 중생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 물론 여기도 거듭남이라는 게 있지만 신생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생이라고 하는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죠? 그런데 무엇이 변한 거냐 하면 속모습이 변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죄를 졌죠? 그러면은 죄를 지면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 겉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진 거고요. 속모습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을 때에는 겉모습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모습이 중요하냐 속모습이 중요하냐 그러면 구원은 사실 속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모습은 안 보이잖아. 우리들이 속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는 안 보여요. 그러나 속모습이 중요한데 속모습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될 것 같아? 성경에서는 이 속모습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라고 하면 사랑의 모습,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속모습이 거듭나는 것. 신생에 이르렀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린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이 실천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화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성화가요, 그냥 성화가 있고요, 완전 성화가 있어요. 그럼 이 완전 성화가 되려면은 이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잖아요. 오늘 뭐 집사님이 무슨 뭐 반찬 같은 거 가져왔잖아. 그럼 반찬 가져와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그거를 점심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성화와 완전 성화는 달라. 이거는 내가 먹거리를 갖다 주고 입을 옷을 벗어서 주고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화야. 그건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성화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완전 성화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말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무엇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이 성화인데 그 성화는 어떤 거냐? 먹을 거 나눠 먹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완전 성화,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희생. 그러면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신앙은 사랑을 실천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이 더 발전돼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저도 누가 어렵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있는 돈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능하겠냐면 희생. 이게 가능하겠어요? 희생까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희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것,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 여기에 성령의 삶,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매우 사실 단순한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가야 되냐면 희생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가족들께서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의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겉모습이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겉모습도 안 돼 있죠. 예배도 잘 못 드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속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써드린 것처럼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23절 한번 보세요. 23절하고 19절 제가 이렇게 놨는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 뭐라고 써놨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못하느냐 하면 죄를 그대로 두어서 죄를 사하지 못하는, 그냥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시 우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런데 아까 칭의 쓴 거 보셨죠? 칭의는 겉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속사람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겉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성령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내가요 나 이제부터 열심히 살 거야,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할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성향, 인격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놨어. 양심이라는 장치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고 그랬을 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거는 성령하고도 큰 관계가 없어요. 자기의 인격과 양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삶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인격 좋아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격 위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게 도대체 뭐지? 느껴지지 않고 잘 이렇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를 그대로 두면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사랑을 넘어서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까지 가야 되느냐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이경자님 한 50년 더 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년 더 사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진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바꿔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준 이유는 내 속사람을 계속 바꿔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더라도 바꿔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야. 예수님이 평강을 줬으니까 뭐가 사라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 그렇지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된대요? 죄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를 그대로 둬도 죄가 그대로 있었는데 이 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고 두려움이 그대로 있고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니까 두려움 사라졌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22절이 중요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거 큰 소리로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싱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신생 얘기했죠?
이거는요 인격과 의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겉모습은 내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성령에 의한 겉모습도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근데 이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게 하는 거냐 하면 성령께서 살게 하는 삶이 돼야 돼.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성실하니까 성실하게 교회 다니면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죄가 있어. 근데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놔둬.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어. 그런데 죄에 빠져 있어도 그냥 놔둬. 그래서 그 사람은 뭘 못하냐면 구원을 못해. 자, 구원이 있고요.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잘 구분해 보셔요. 구원이 있어. 이게 구원이 뭐냐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 여기에 양이 빠졌어. 그 양이 구덩이에 딱 빠지면 그거 아세요? 양은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거? 양은 구덩이에 딱 빠지면 구덩이에서 스스로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는 거기서 굶어 죽어요. 참 분한 거지.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요 양을 밖으로 딱 꺼집어내 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양이 있죠. 근데 이 양을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사다리를 놓을까? 아니면 밧줄로 얘를 묶어가지고 꺼낼까?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걔를 들어가지고서 옮겨낼까? 그게 뭐냐면 구원론은 어떻게 구원할까? 얘를 어떻게 꺼집어낼까 하는 게 구원론이야. 구원은 여기서 꺼낸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이든 구원론이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그냥 꺼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다리를 놔가지고 하자.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둘이 들어가서 걔를 들어가지고 내자.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돼 라는 생각은 같지만 실제로 못하잖아. 잘 안 되잖아.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뭐가 아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죄도 그대로 있어. 두려움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뀔 것이고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옛날에 노름을 했어.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 다시 노름하는 자리에 안 갑니다. 여러분 불치 고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알코올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고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의지로 됐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성령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연한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성령의 삶입니다. 이제 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확 와닿을 수도 있지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성교회 소편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